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승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접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하매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렇다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는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너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모아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완전하게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내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주인이 둘이면 서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의지들은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해요. 잊어버렸다가 다시 내 뜻 생기고 또 아닌 듯 했다가 다시 내 뜻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해결을 잘 받다가 다시 시간이 가면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요구가 팍 끌어오르면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내 뜻대로 결정을 하거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지 다른 존재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나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순종도 잘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자기 뜻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뜻이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덤비고 이렇게 하면서 반항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을 점점 굳혀가죠. 자기 뜻을 확실히 굳히면요, 이제 독립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사춘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들 뜻으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엄마가 사준 옷 잘 입고, 옛날에는 엄마가 차려준 음식 잘 먹는데, 시간 지나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옷, 자기 좋아하는 음식으로 막 먹고 살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사춘기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내 뜻이라고 여겨졌던 그 많은 것들, 내 인생이고 내 것이고 내 결정이고 내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보니 이제는 이제 중년이 되기 시작하고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선배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거나 어떤 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면도 있고 돌아보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를 사축이라 그럽니다. 가을 추자를 써서. 이 사춘기는 봄같이 막 자기 인생은 내 거다 막 이러고 막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때고, 사춘기는 그게 모든 게 헛되구나 하는 걸 알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기로 걸어 들어가는 단계, 이게 이제 사춘기가 됩니다. 근데 감정적인 현상은 비슷해요. 첫 번째는 막 슬프기도 하고 깔깔깔 웃기도 하고, 사춘기도 오면은 슬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막 좋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사춘기가 되면 허망하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로 내가 그렇게 의미를 뒀구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무슨 사는데 무슨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기가 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대부분 그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부모나 할아버지 때나 그 윗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실패와 실수의 순간들을 밑으로 오면서 아주 완벽한 그 가정이 되거나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위에서 했던 실수를 또 자녀 때 하고, 자녀 때 실수가 또 손주나 이때로 가고, 또 손주들의 실수가 그 밑에 후손들한테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뜻은 점점점 자라나서 절대로 내가 나를 놓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틀이 있고 자기 입맛이 있고 그래서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그 말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갖고 계시질 않았어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 돌아와서 광야에 이제 가게 됐는데,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일어난 그 현상이 바로 뭐였냐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럴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막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성령 받았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령 받은 게.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막 뭐든지 다 잘 돼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아픈 것도 낫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돼야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다음에 나타낸 현상이 바로 뭐냐면
40일 동안 자기 의지랑 상관이 없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아치심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2절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결국 데려간 데가 어디냐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탁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치셔서 마귀 앞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성령 받으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자기 의지가 맨 처음에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그 운명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뜻이 자꾸 생각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습관은 어떠냐면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인생인 걸로 생각들죠. 사춘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속에 오래 있다 보니 그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하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잘 안 살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느껴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딱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당하시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며칠만 금식해도요 뭐 지나가던 사람들 머리가 다 통닭으로 보이고 막 그래요. 아이고 저거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요거 좀 내가 그전에 이걸 왜 안 먹었었지? 아이고 저거 맛없다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저게 맛있게 보이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굶으면요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내요. 그리고 막 속에서 이 식욕이 막 용솟음치죠.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인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아주 의미 있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거든요. 이 식욕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이걸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정말로 식욕은 그 사람을 생명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식욕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모든 인류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사를 짓게 되고 또 지금까지 야생에 있었던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류가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적당하게 길러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닭도 이렇게 가축으로 키우면서 잡아먹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 식욕의 문화, 식욕을 이루는 문화가 당연하게끔 살아왔어요. 육신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 식욕이 있어야 되고 식욕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농업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가축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이 음식에 대한 모든 혁명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살아왔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식욕만 채워주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만 잘 돼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도 아주 어릴 적에도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TV를 보면요, TV에 이렇게 덩치가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있고 막 얼굴이 허연 애들이 뭐냐면 부잣집 아들이었었어요. 부잣집 아이들은 덩치가 크고 얼굴이 허멀고 뚱뚱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뭘 먹나 보면요, 부잣집 그러면은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이었었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다 보리를 먹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쌀 농사가 약하기도 하고
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옛날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 혼밥을 먹으라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면 다 뚜껑을 까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리를 섞지 않거나 다른 곡식을 섞지 않는 애들은 일어나서 혼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흰쌀밥만 싸우는 집은 안 된다 그랬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게 있었고, 너무 많이 나니까 또 한 가지 뭐였냐면은 흰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나라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잘 될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흰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죠. 흰쌀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다 잡곡을 섞어야 돼요, 요즘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 원하는 나라가 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먹을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 있어요. 먹을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흰쌀밥에 고기 반찬만 먹으면 다 되고, 그것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런 시대가 와서 보니,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또 나오고 또 반복이 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시험하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욕구 중에서 식욕,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육신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흙에서 난 것들을 계속 먹고 살아야만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욕망과 욕구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전부가 됐었을 그때, 가장 힘들 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은, 이 마귀의 시험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굶으셨을 텐데 40일 동안 이 떡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요, 40일 금식을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아요. 아유,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막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땅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거지, 그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만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영혼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무리 충분히 밥이 많고 먹을 것이 충분해도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은 반 정도 채워진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먹을 게 있는데 그건 반 정도 채워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강하게 채워진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거를 땅에서 난 걸 가지고 밥을 져서 고기 반찬에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만찬 예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게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식욕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안 좋아지죠. 밥을 안 먹는 사람인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면요, 입맛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건강도 점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혼의 말씀의 양식을 받는 것이, 당연히 그 말씀을 갈급하게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예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자꾸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것을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이만큼 인터넷이 발전하고 텔레비전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손만 댔다 하면 막 텔레비전 채널이 막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요, 이게 유사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 종교.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서 좋은 말도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면하는데 그렇게 좋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렇게 좋고, 또 어디서 보니까 누가 그렇게 재미있는 거라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영혼이 그걸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뭔가 채워지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때 보면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참 지긋지긋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훨씬 자극적인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은 점점 떨어져 나가요. 이게 사람도 밥 먹기 전에 과자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겠죠. 밥 먹기 전에 다른 거 잔뜩 먹으면요, 도무지 밥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걸로 막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버라이어티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듣고 보고 이런 것들로 즐기다 보니까 그 영혼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만, 실제로 그 영혼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야야, 과자고 뭐고 뭐 다른 거 하나 먹지 마. 밥을 먹어야 돼. 이게 맞죠? 밥을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 그래요. 이게 왜냐면 밥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 육신을 잘 유지하려면 식욕이 있음과 동시에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려면요,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왜 듣지 못하느냐? 딴 걸 자꾸 먹어서 그래요. 그냥 뭐 다른 거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재밌어 맛있지도 않고 별거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안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맛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 그 영혼은 점점 병을 얻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내가 원인이 왜 이렇지? 먹을 것도 다 있고 모든 게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렵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영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병이 들었거나 영혼이 지금 영양실조가 걸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오로지 다 다른 걸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을 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들과 이런 것들로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다 유사 종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내 피를 구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실 때는 그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 우리의 영혼의 살과 우리의 영혼의 피가 전체가 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등불처럼 두시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계속 할 때 그 영혼이 단단하게 건강하게 자라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차근차근 해결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눈으로 보여야만 우리도 꼭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꼭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래야만 이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관리하고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픈 경우도요, 밖에서 뭐가 부딪혔거나 깨져갖고 아픈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밖에서부터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게 더 치료하기가 어렵고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아픈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아픈 것들이 더 크게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 인식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잔뜩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해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영혼의 문제, 그 영혼 안에 갈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입만 없다고 영혼의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결국엔 그 영혼 안에 큰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혼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광야에 가서 첫 번째로 바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단순히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그냥 단순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욕구 중에 아주 큰 욕구가 바로 식욕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욕이 있어야 되고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난 음식들로 먹고 살아야 되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하신 말씀은 영혼에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과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봤을 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밥도 먹는 것만큼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3끼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크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내 영혼을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다 느낄 때는 어딜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뭐가 이상하다 지금.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먹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 건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과 피의 역할을 하심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